3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가까이 오사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 첫 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와 군중과 그들의 환호 속에 호산나 찬송 속에 열광 속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호하고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요, 마태복음 이런 표현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는 막 큰 환호와 막 찬송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이런 소리, 그 가운데 막 예수님이 끌려서 나귀 새끼를 타고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가까이 오시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맞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작게 우는 게 아니고 엉엉 소리어 내서 막 통곡하는 그럴 때의 울음이 이 표현이라고 그래요. 좀 너무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갑자기 온 백성들은 예수님을 막 찬송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이제 우리의 때가 이르렀다고 찬송하고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그거잖아요. 평화의 도성.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참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의 꿈꾸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바라던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고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우리는 참 평화의 때를 맞이한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예루살렘 전체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신지 그것을 보시고 우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꿈과 야망과 그런 생각 가운데 파묻혀 있는 그런 백성들, 그런 도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그런 장면, 오늘 장면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서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한번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막 찬양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불러지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굉장한 기쁨이 있고 다 그러지만 그 속에 참된 진리의 복음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울고 계시고 통곡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만 많이 모이고 겉으로는 예수 이름이 찬송이 불러지고 굉장한 감동이 있고 사람들이 그냥 흥분하고 열광하고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앞서서 쭉 살펴보았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런 말씀 속에서도 다 녹아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주님이 기뻐하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환호를 하고 그러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거기에 참된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닫고 참된 진리의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꿈꾸던 세상, 자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꿈꾸던 거 바라던 인간들의 소리가 넘쳐 흐르는 그런 상황, 그런 열광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통곡하고 눈물 흘리신다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통곡케 하는 그런 모습. 왜 그렇죠? 참된 진리의 복음 안에 서 있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소리와 생각들과 환호들이 넘쳐날 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울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44절 맨 마지막에 이는 너희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구원의 날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들을 품으려고 하시고 그런 모든 구원의 계획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 그런 한치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 멸망당하게 되는 그 앞날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울고 통곡하시는 그런 모습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 이후에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4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전, 그런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바로 하지 못할 때에 그럴 때 예루살렘 성 전체가 멸망당하고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주인으로서 날마다 성전에 오셔서 날마다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런 말씀인데요. 성전은 그래요. 교회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제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죠. 또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고 뭐 매매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서 그게 막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자 막 그 강도의 마음으로 저런 짓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보면 더 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 돈을 헌금으로 바꿔주고 뭐 예물로 바꿔주고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뭐 그런 일들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은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어떠한 것들이 그것보다 더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 분주하게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그러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다 놓쳐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거기에는 참된 성전의 역할이 없고 기능이 없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을 맞이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고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도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되지 못하느냐. 첫 번째로는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는 일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기능 가운데 그저 하나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면 좋고 기도 많이 할수록 좋고 또 다른 일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그거죠. 교회가 기도하는 일 놓쳐버리면 그건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로서 와해돼 버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다른 것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 좋고 또 기도만 해도 뭐 다른 것 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일이 무너져 버리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기도에 충실할 수 없는 이유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육신은 이 영적인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영적 전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하고 교회를 섬길 때요, 차라리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시간으로 가서 그냥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런 거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 뭐예요? 우리가 기도가 무너져 버리면,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하고 수고를 하고 섬김을 하고 그것을 비하하거나 헛되다고 가치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 섬김과 우리의 땀 흘림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한다 그랬을 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은 그 성전을 깨끗이 하신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오늘 보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인간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또 보니까요,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 지도자들은요, 결국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눈치 살피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결국은 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상의 계략과 인간의 생각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든든히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런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또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